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철학자인 이 마틴 부부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인생은 관계 속에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 계미에 대해서 연구를 한 끝에 1991년 계미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책 속에 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계미는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계미와 인간은 둘 다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인간은 홀로 살 수는 없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서로 돕고 살아가듯이 인간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연구를 했는데 그때 85%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셨기에 사랑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느끼며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곧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 선자들이 말한 율법이 말한 선자들이 말한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면서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성경 원어가 호모이오스입니다. 호모이오스란 말은 뭐와 같은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뭐와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째, 둘째라고 하는 이 순서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와 같으니 똑같은 것이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형제를 가까운 사람을 미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꼼짝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그 자동차는 달릴 수 있고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사랑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행복에서 중요한 것이 곧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화풀이라고 하는 이 풀이 있는데 이 사막이나 항무지나 어디서나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이 풀은 높이가 보통 한 50 내지 70cm 정도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풀이 이 포화풀의 이 풀이 뿌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길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약 한 600km 정도의 뿌리가 길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래전에는 그 미국 중서부의 지방에 겨울이었는데 이 포화풀의 뿌리를 추적해 보게 됐는데 622.8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 포화풀이 뻗어서 겨울인데도 아주 싱싱하고 아주 겨울을 타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 포화풀은 아주 뿌리가 이렇게 약 600km 깊은 곳으로 뻗어서 물과 연결되어져서 그 물을 다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어디 땅이든지 사막이든지 어디 땅이든지 아주
어디 어느 곳이든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사랑,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은 이 포화풀의 뿌리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척박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어떤 곳에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사랑의 뿌리를 뻗고 살아간다면, 포화풀 같이 사랑의 뿌리를 뻗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이든지 싱싱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아주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언제부턴가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그런 험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살벌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마을을 걱정하던 그 나라 임금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우리 왕자와 또 공주를 이 동네에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같이 평민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고 이제 그 마을을 왕자와 공주를 두고 떠난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그 왕자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 공주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그런데 임금님은 너희와 똑같이 평민으로 같이 살아갈 것이다. 그 말만 남기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누가 왕자인지 누가 공주인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동네에서 아주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왕자일지 모르니까 또 공주일지 모르니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왕자와 공주가 누군지 몰라서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마을이 1년쯤 지났더니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비하고 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마을이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시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임금님 두고 가신 그 왕자님이 이제 공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밝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임금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왕자와 공주를 남겨두고 가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사랑을 남겨두고 갔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내가 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 1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서 서로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서로 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의 마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마을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임금이 원했던 것은 이 마을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끝없는 그런 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임금님의 마음, 바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바로 임금님은 이곳에 그야말로 사랑의 왕자와 사랑의 공주를 이곳에 두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를 졸업한 268명을 선발해서 무려 72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가 바로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을 268명의 인생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하버드 그랜트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를 30년 동안 진행을 맡아서 했던 책임 연구원이었던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조엘 베일런트 교수가 그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결국 행복이란 인간관계에서 온다. 인간의 행복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엘리트이고 미국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72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중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가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포드,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으로 성공을 하여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고향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 고향의 집을 아주 작은 그런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는데 좀 어리어리한 좀 집을 짓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집을 짓는가요? 라고 포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닐시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질 것일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는 그 집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큰 저택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 저택은 다 무너져 내리는 저택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 위대한 가정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바로 사랑이 가정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포도는 많은 재산을 가진 성공한 거부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멍청하다. 이 바보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중범죄를 취급을 받았어. 중범죄 죄인이 되어서 공에서 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죄가 된다고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누가 나에게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 형제하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공회에 잡히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중문제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 원망들을 말한 일, 욕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송하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 기독교 국가들,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쏘리. 뭐 조금 지나가다 싹하면 설쳐도 쏘리. 뭐 어떤 쏘리란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길에 가다가 서로 뭐가 좀 부딪혀도 휙 쳐다보고 다 가지. 뭐 쏘리.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미안한 일 해놔놓고도 좀 속된 말로 뭐 빼째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미안하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 미안하다 하는 말을 참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미안하다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 미안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뭐 쏘리라는 말이 그냥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문화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문화가 이런 기독교 문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망 들어가는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 이런 쏘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도 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사과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랑 관계의 중요성, 예배만큼 중요하다, 예물 드리는 만큼 중요하다. 그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은 지옥에 들을 만큼 큰 죄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되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 이걸로 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전부 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보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가장 정성이 들어있는 제사입니다. 그죠? 뭐 다 동물의 그 포를 다 뜨고 각을 뜨고 다 자르고 뭐 이런 아주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런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제사, 이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뭘 하나님께서 원하는가를 아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인애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자비, 자애. 나는 인자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자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인자가 뭡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지혜로움, 자애로움, 자비, 크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다. 자애,
따뜻하고 기쁜 사랑.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식적인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행식이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바로 인애, 헤세드, 인자, 자비, 자애를 원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거창한 예배로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인애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죠? 나올 때 우리가 인애를 가지고 또 자비를 가지고 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의 마포에 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어서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바로 마포에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게 바로 양화진에 있는, 마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저렇게 이제 비석에 저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마지막 남긴, 한국 땅에 남긴 말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저 무덤 비석 중에는 알 켄드릭 선교사님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신에게 생명이 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데도 나는 이 모든 천의 생명을 다 이 한국 땅에 바치겠다. 한국 사람에게 바치겠다. 라고 하는 그 절절함이 그의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A.K. 젠슨 선교사님 비석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묘비에 저렇게 새겨 놓았다 하는데,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며 나는 이 큰 사랑을, 나의 큰 사랑을 한국인들에게 나는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비석의 글들입니다. 이들 선교사님들이 이역만리 한국 땅에 와서 정말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알 헨드릭 선교사님은 천개 생명이 있다 해도 다 한국인들에서 내가 바치고 싶다. A.K. 젠슨 선교사님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나는 한국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큰 사랑을 나는 바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 선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곧 사랑을 사랑하는 삶이 그들은 바로 이 선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 폴 투르니에는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10명 중에 9명은 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을 믿어줄 때 10명 중 9명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그 사랑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치유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나누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에 해당되는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들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그 양들이 그 의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마음이 작아진 자. 여기서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작아진 자에게 한 것이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쭈그려서 작아져 있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악인에 해당되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염소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은 것을 병드신 것을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때 또 임금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양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염소들에게는 영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는 사랑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양은 사랑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받아 아버지 복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속받으라. 상속. 뭘 상속받으라 했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예비된 나라. 그렇죠? 우리가 상속받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상속한다면 어떤 걸 합니까? 집을 상속한다든지 재산을 상속한다든지 땅을 상속한다든지 이렇게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비한 상속,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땅이 있고, 그렇죠? 백성이 있는 것이 나라죠. 땅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양들에게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심판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의인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의인의 심판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천국 갔을 때 칭찬과 하늘의 상을 받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의인이 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마지막 계단까지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온 사람, 천국에 이른 사람이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의인이 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사랑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행복을 얻으며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 등록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회에 등록하시면 첫째,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둘째, 년 두세 차례 정도 전국을 순회하며 1박 2일 주일 예배를 겸한 모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셋째, 온라인 가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넷째, 30여 년의 영성 및 치유 사역과 전문 카운셀러로 사역하신 박필 선교사님과 김사라 사모님이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도 해드립니다. 등록 및 상담 문의는 010-6520-010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